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각 또 국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각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초보로 먼저 들어가서 은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제로 은사를 나눠볼까 합니다.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은사 받는 방법. 그럼 먼저 성경 봉독을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은사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고린토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은사 받는 방법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두드리고 또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고 두드리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은사 받는 방법인데 은사의 9가지가 우선 그럼 뭘 있는가? 무슨 은사가 있는가? 성령의 은사 9가지는 고린토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그 7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볼게요. 은사,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도대체 뭔가?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8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두 가지가 있고, 또 9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얘기해서 4가지가 됐습니다. 또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능력도 은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행함을, 또 예언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그래서 10절에는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습니다. 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10절에서는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 그래서 총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함, 또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 은사, 또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누가 행해요?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사 이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받는 방법에 제일 좋은 거는 본문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아주 제일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곳을 목적해서 가려면은 길을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것도 좋고 어떤 지혜나 지식도 좋고 또 요리도 좋지만은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그것은 별로 좋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름길을 모르면 일찍 떠나도 나중에 도착하게 되고 또 자기 추측이라는 지혜를 앞세웠다가는 헛된 길로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월남전서도 제가 베트콩 전쟁 때 천병을 많이 섰는데 천병을 처음 쏜 사람은
길이 허틀러서 지도를 보고 여기로 오늘 몇 시까지 여기 도착해야 된다. 그러고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 천병은 그 경험에 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거기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지가 잘난 척하고 내가 오늘 한번 서보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두고 보면 그 시간이 지나서 몇 시간 지나서 도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어렵죠. 길을 가는 방법과 길을 몰라서 그래. 예, 가는 방법과 길을 알면은 그렇게 늦게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면요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딱 도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다 높은 사람들이 요번에도 네가 서라. 네가 서면 편히 빨리 간다 이거 빠른 길을 지름길로 해서 그래서 월남 참전 15개월이죠. 다른 사람들은 1년 동안 보통 11개월인데 15개월간 월남 주월사령부 개동타격대에서 천병을 섰습니다. 그 일개 중대 또는 대대를 끌고 천병만 계속 싸웠죠. 이래서 천병의 전문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신령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받을 수 있는 온당한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자꾸 곁길로 가고 또 헛되이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거에서 은사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드리면은 첫 번째 자기에게 해당하는 은사를 구해라. 어린 아이처럼 자꾸 달라고 졸라라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 인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 성령 인도를 받고 은사를 사모하면서 자꾸 달라고 졸르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 중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은사를 달라고 자꾸 졸라대는 방법을 얘기하면은 예언 은사 받을 자, 또 환상 예언 은사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언 은사를 받느냐? 환상, 방언, 통역, 예언 등은 이 은사는 심성이 단순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하고 감정이 풍부하다. 또 이런 사람들은 내가 환상, 또 방언, 통역, 예언 이 네 가지를 다 받기를 원해도 돼요. 그 중에 하나만 달라고 원해도 되고 그래서 주님한테 나 환상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환상을 받고 환상의 은사가 또 다 됐으면 이번엔 방언도 주세요. 계속 졸라서 받고 방언을 받았으면 통역하는 은사도 주세요. 그것까지 받았으면 이번에는 예언도 주세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이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기도가 센 장소에서 같이 집단 성령 기도를 하면서 또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런 데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지도자가 있는 장소에서 받는 것이 더욱 좋겠죠. 두 번째는 또 지식, 분별, 지혜 등 지적인 면이 발달해서 예리한 비판력과 판단력이 앞서는 타산적인 사람이 받는데 어떤 사람도 왜 교사들 출신이고 아는 게 무척이 많고 판단을 앞서고 막 지적인 면이 발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를 요구하면 좋으냐? 지식의 은사, 또 분별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이렇게 영적 수준이 약간 높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걸 달라고 요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 감정이 아닌 지성 활동이 왕성하고 심사숙고한 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뭐든지 놓으면은 분별하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분별, 지혜의 은사를 받고 지식과 분별,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은사는 또 안 받느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마냥 환상, 방언, 통역, 예언까지 다 겹쳐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유의 은사인데 신유의 은사는 보통 국률심이 많은 자가 또 병자를 보면 국률이 여겨지고 고쳐주고 싶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막 받기 싶어하는 막 기도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꾸 그냥 저도 신유의 은사가 막 처음에 임했을 때요 막 기도해주고 싶어서 못 견디니까 아픈 사람만 보면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네가 어디 아프구나. 그래?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기도를 해줘.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죠.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신유의 은사를 쓸 적에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신유의 은사가 높아지는 스스로 알면서 그 사람이 어디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아프다 뭐 그러는데 사탄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많이 잠이 배 있고 배에 잠이 배 있고 이래요. 그 사탄들이 숨긴 것을 찌르면은요, 손만 대도 아파서 막 난리를 쳐. 그럴 때 기도를 막 집중으로 해주면 막 아프다 그러면서 너 병원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나를 아프게 했지. 너 고소하겠다. 네가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뭐 한 번 때린 적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어요. 손만 갖다 댔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너는 자동적으로 내가 일단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네가 난리를 쳐도 이게 낫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난다.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서 안 나면 나한테 와라. 그때 내가 고소를 받아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신유 은사를 여러분들이 달라고 국률한 사람을 보면 달라고 또 국률한 사람이라도 아무한테나 손을 대지 말고 기도로서 주님께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응할 때 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믿음을 근거로 한 능력 행함이 은사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기가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구하여 능력 행하는 은사 쪽으로 치우치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능력까지 행하는 은사를 치우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능력의 은사까지.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해야 되는데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은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사모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길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고 고린토전서 14장 5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겠습니다. 또 내 덕을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싶습니다. 또 나도 덕을 스스로 쌓고 싶습니다. 나는 은사를 정말 사모합니다. 자꾸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면 좋습니다. 은사는 한 군데도 덕이 안 된다거나 유익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덕이 안 된다거나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게 은사다라고 한 건 성경에 없습니다. 또 9가지 은사 중에 말씀의 은사만 좋고 다른 은사는 나쁘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자 도덕은 지도자의 교육 부재, 은사자가 덕을 쌓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부재, 지도자의 또 안 믿고 믿지 않고 또 교육을 받지 않고 안 가르치는 이런 데서 덕이 모자라게 된 거지. 그런 덕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지도자가 있는데를 찾아가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믿고 또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또 은사 받았다고 자만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은사자를 비방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은사자를 비방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그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사자들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그분의 일들을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서 신령한 것을 사용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신경 써라 했습니다. 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여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예언하기를 사모하지만은 예언도 잘하지만은 방언하기를 근하지 말아라. 방언하는 도중에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토전서 14장의 39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사람이 한 성령께서 행하셔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아까 고린도 12장 11절을 말씀드렸죠.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사 받을 때 꼭 기도를 해서 받아라 이런 얘기죠. 기도를 하면서 받아라. 기도 도중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얘기했어요.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 방언만 하지 그치지 말고 나 통역까지 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영서를 막 쓰는 사람이 있어. 영서를 막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쟤는 모르는데. 그럼 남들이 영서를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영서를 기왕 썼으면은 자기가 통역하는 것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통역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영서를 써가지고 와서 이거 좀 통역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통역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해서 주님께서 비밀한 일을 우리가 은사 9가지를 주십시오. 그 중에서 저는 좀 먼저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받아야 되는 은사라고 봅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만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열심히 노력하고 찾는 자에게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노력하고 찾고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어린아이 마냥 주세요 이런 사람한테 먼저 되는 얘기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본문 말씀처럼 매달려. 그리고 성령 기도의 장소, 입회 장소, 성령이 충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또 성령 인도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증언, 부언 기도는 분위기 좋지 않은데 분위기가 감정을 따라 되는 대로 하는 기도, 또 들뜬 마음의 기도 이런 거는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라 이거죠. 중심이 안 잡히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불완전한 기도,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잘 잡힌 믿음의 기도, 자기 정성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믿는 기도를 주님께 정성을 바쳐서 하고 또 기존 지식과 느낌대로 뚜렷한 의지로 하면서 주님께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보편적으로 기도로서 70% 이상이 이렇게 기도를 막 간청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것이고 보통 기도는 자기 지성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기도로 나오는데 이 기도는 성령이 원하는 내용이 순간적으로 제시되는 기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제시하고 원하는 내용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감정과 의지도 성령께서부터 공급이 된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해보면 다른 뜻으로 기도한다는 이질감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또 오히려 감정이 풍부해져서 불쌍한 감정이 생기고 탄식이 나오며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과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기도자의 감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심을 알고 또 본인도 느끼게 됩니다. 죄인도 원수도 나중에는 친구로 변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성령 중심의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은혜가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예, 제가 생일이 8월 26일이라 로마서 8장 26절 요거는 달달 외워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외우시면 좋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느님이 원하는 방향의 기도를 해주신다. 미리. 예. 이런 기도는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는 기도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나는 기도에 불만 붙이면 성령께서 올바로 잡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전혀 이질감 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온전한 자기 의지로 나오는 기도임. 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자기 의지에서 감사해서 나오는 막 기도라고 볼 수 있게 본인이 느끼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특징은 자신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작용, 자신이 지가 잘나고 또 지가 감정을 가지고 지 의지로 하는 이런 거에 다 포기돼 버리고 자기 지성이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기도 내용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정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서 하는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성이 중지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기도를 순수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로서서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 9가지 성령 중에 9가지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 중에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게끔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에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삶